혼인잔치의 비유. 소제목 왕이 베푼 결혼잔치의 비유.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병행 9절,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 앞서 포도원 주인과 악한 소장인의 비유를 드신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비유로 또 말할 테니 잘 들어보시오. 대체 또 무슨 비유를? 유대 교권자들은 벌써 심기가 편치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랑곳 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자기 아들의 결혼잔치를 베푸는 어떤 왕과 같소. 왕은 신하들을 보내 결혼잔치에 초대한 사람들을 모셔오라 했소. 하지만 초대받은 사람들이 모두 오려고 하지 않았소. 왕은 다시금 다른 신하들을 보내 전하게 하기를, 우리 왕께서 아들의 결혼잔치를 위해 황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아 음식을 푸짐하게 준비해 놓았으니 어서들 잔치에 참석하세요 라고 했소. 그러나 초대받은 손님들은 그 신하들의 말도 들은 척하지 않았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 결혼잔치의 비유 역시 자신들을 빗댄 이야기인 줄 알아채고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리가 불편한 듯 헛기침만 해댈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왕이 아들의 결혼잔치에 초대했는데도 어떤 사람은 밭에 일하러 가고 어떤 사람은 장사하러 갔소. 심지어 어떤 사람은 결혼잔치를 알리는 왕의 신하들을 붙잡아 때리고 죽이기까지 했소. 왕은 크게 진노했소. 군대를 보내 그 살인자들을 잡아 죽이고 동네를 불살라 버렸소. 그런 다음 왕이 신하들에게 명하기를, 내가 애초에 결혼잔치에 초대한 사람들은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다. 그러니 이젠 길거리에 나가 누구든지 결혼잔치에 오라고 초대하여라 하였소. 왕명을 받들어 신하들은 즉시 길거리에 나가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가리지 않고 눈에 보이는 대로 아무나 데려왔소. 그래서 잔치집은 손님들로 가득 찼소. 계속 말해보시오. 그래서 대체 뭐가 어찌 되었단 말이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안 입고 온 태도로 삐딱하게 되물었습니다. 마침내 왕이 손님들을 보려고 잔치집에 들어왔소. 그런데 손님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예복도 입지 않은 채 앉아있는 것을 보았소. 왕이 묻기를, 이 사람아, 그대는 왜 예복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는가? 하였소. 왕의 물음에 그 사람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였소. 그때 왕은 신하들에게 명하기를, 이 사람의 손발을 묶어 바깥으로 내쫓아라. 거기서 가슴을 치고 슬피 울면서 일을 갈 것이다 하였소. 왜 왕은 예복을 입지 않은 그 손님에게 이토록 화를 냈을까요? 왕이 베푼 결혼잔치는 권위와 품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일 초대받은 손님이 결혼식에 입을 적합한 예복을 준비할 수 없다면 왕이 직접 적합한 예복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실제로 고대 중근동 지방에서는 주인이 예복을 준비해 놓고 손님이 골라 입도록 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는 부자들이 자신들의 재력을 은근히 과시하기 위한 방편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예복을 입지 않은 이 손님은 분명히 게으름이나 부주의 혹은 건방진 태도로 왕이 제공한 예복을 입지 않았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결국 그것은 왕을 무시하거나 경솔히 여긴 큰 죄에 해당하였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비유를 마무리하셨습니다. 보시오. 이와 같이 초대받은 사람은 많지만 선택받은 사람은 적소. 지금껏 내가 말한 비유를 알아들을 만한 귀가 있으면 알아들으시오. 왕이 베푼 결혼잔치의 비유에 등장하는 각각의 인물들이 가리키는 바는 이러합니다. 아들의 결혼잔치를 베풀고 사람을 초대한 왕은 하나님입니다. 왕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초청받은 처음 대상자는 유대인입니다. 그 다음 대상자는 모든 인류입니다. 그리고 왕이 보낸 종들은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복음 사역자들입니다. 초청된 손님들 중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은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 불신자들입니다. 예복을 입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신자들입니다. 소제목
로마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문제.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 병행 9절,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 누가복음 20장 20절에서 26절. 여보게들, 예수란 자가 도대체 걸려들지를 않네 그리요. 어찌하면 그 자를 올가매어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할 수 있을까? 바리새파 사람들을 비롯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면 트집을 잡아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릴 수 있을 것인지를 놓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열심히 궁리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묘수를 찾아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헤롯 당원들은 로마 황제가 팔레스타인 땅에 세운 분봉왕 헤롯을 지지하는 친로마파 정치 집단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유대인들에 대한 로마 정부의 세금 징수를 적극 찬성하였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하시고 진리를 참되게 가르치시는 선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누가 두려워서 말을 못 타거나 또는 사람의 겉모양만 보고 판단하시는 일이 없는 분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내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오? 예수님은 마음에도 없는 그들의 허울 좋은 칭찬을 즉시 중단시키고 자신에게 나온 목적을 곧장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머쓱한 표정으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사주한 대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옳지 않습니까? 여기 로마 황제는 당시의 가이사인 티베리우스를 가리키고 세금은 남자 나이 14세부터 여자 나이 12세부터 65세에 이르기까지 로마 정부에 납부하던 인두세를 말합니다. 그들의 질문은 간단했지만 그 속에는 아주 교묘한 덫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 질문에 만일 예수님께서 옳다 하고 말하면 이방 정부에 세금 바치는 것을 꺼리거나 반대하는 유대의 열심당원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일반 백성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게 될 터였습니다. 반대로 세금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 하고 말하면 로마 정부의 세금을 바쳐야 한다고 주장하던 로마 총독 헤롯 왕과 헤롯 당원들, 사두개인들로부터 로마 정부의 반기를 드는 정치범으로 몰리게 될 터였습니다. 바로 이런 점을 노리고 질문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사악한 속셈을 다 아셨습니다. 위선자들이여,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는 것이요? 이제 당신들이 로마 정부에 세금으로 내는 돈을 내게 보여주시오. 네? 돈을 보여달라고요? 그게 여기 있어. 바리새파 지도자들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은 의아하게 생각하면서도 데나리온 한 입을 가져다가 예수님께 보였습니다. 데나리온은 로마 황제가 발행하는 은화로 신약 시대에 가장 널리 통용된 로마 정부의 동전이었습니다. 세금은 바로 이 은화로 바쳐야 했습니다. 이 데나리온 은화의 앞면에는 당시의 로마 황제인 티베리우스의 흉상과 함께 신성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가이사란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뒷면에는 평화의 여신이 보좌에 앉은 채 양손에 각각 지팡이와 올리브 나무의 가지를 든 형상과 함께 지극히 존귀한 사제란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보여주는 데나리온 은화를 보며 되물으셨습니다. 그 초상과 글자가 누구의 것입니까? 로마 황제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들이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좋소. 로마 황제의 것은 로마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시오. 예수님의 답변을 듣고 그들은 말문이 턱 막혀버렸습니다. 이번엔 예수님을 기필코 함정에 빠뜨릴 수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는데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던 것입니다. 그들은 더는 무어라 말하지도 못한 채 예수님을 남겨두고 황망한 얼굴로 그 자리를 총총 떠나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로마 황제 가이사의 것은 무엇이고 또 하나님의 것은 무엇일까요? 사실 모든 것은 본래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은 자신의 것들 가운데 어떤 것을 사람에게 위탁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에게서 위탁받은 로마 황제 가이사의 것은 정부의 권세입니다. 로마 황제는 그 권세로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악인들을 징벌하며 가난한 자들을 보호하는 등 정부의 책임을 성실히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수행하기 위해 세금을 거둘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로마 황제의 것이라는 말로 이 같은 정부의 역할 및 기능을 인정하셨고, 이후의 사도들도 세상 정부에 대해 같은 입장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충성을 바쳐야 할 대상은 세상 정부가 아니라 그보다 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만일 세상 정부와 하나님의 나라가 충돌할 때는 세상 정부의 권세보다 더 높은 절대적 권세, 곧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우선 순종해야 합니다. 소제목 부활에 대한 논쟁.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 병행 9절,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세금 문제로 예수를 함정에 빠뜨리려 했지만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꼬투리를 잡지 못하고 황망하게 떠나간 바로 그날, 평소에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파 사람들 몇 명이 예수님께로 와서 물었습니다. 예의는 갖추었지만 속셈은 달랐습니다. 선생님, 모세는 가르치기를 남자가 자식 없이 죽으면 그의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여 죽은 형의 대를 이을 자식을 낳게 해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 그런 율법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신명기 율법은 형제가 후서 없이 죽은 경우 남은 형제가 과부된 죽은 형제의 아내와 결혼하는 풍습, 이른바 계대 결혼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죽은 형제의 대를 이을 자식을 낳아줌으로써 후사 없이 죽은 형제의 가문을 일으켜 세워 그의 기업이 계승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따라서 계대 결혼을 통해 낳은 처자들은 죽은 형제의 이름을 이어 나갔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이런 율법에 근거하여 예수님께 질문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우리 중에 7 형제가 있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형제들 중 첫째가 결혼해 살다가 죽었는데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형수와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둘째도 아들 없이 그냥 죽었고 셋째가 형수와 결혼했습니다. 이런 일이 되풀이되어 그 여자는 7 형제 모두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기구한 운명이지요. 그런 후에 그 여자도 결국 죽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부활 때의 그 여자는 7 형제 중 누구의 아내입니까? 부활의 불합리성을 인정하도록 예수님을 유도하기 위한 사두개인들의 비유적인 질문입니다. 당시 이 비유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큰 논쟁거리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여자가 첫 남편의 아내가 된다고 주장했고, 사두개인들은 그 불합리성을 들어 부활을 부정했습니다. 그러기에 애매한 상황입니다. 말 한마디로 바리새파나 사두개파 중 어느 한편을 드는 오해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당신들이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고 있어. 부활 후에는 사람들이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소. 그때엔 사람들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처럼 되는 것이라오. 결국 사두개인들의 질문은 내세를 현세와 똑같이 생각한 데서 비롯된 어리석은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답변인즉슨 천국에서는 모든 결혼 관계가 해소되고 더 이상의 결혼이 필요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혼 제도를 만드신 주요 목적은 인류의 번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인류의 번식이 필요치 않으므로 출산이 필요 없고, 그래서 결혼도 설 자리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부활의 몸은
천사처럼 신령한 존재이므로 성적 만족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능도 없어집니다.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두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아직도 읽어보지 못하였소?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며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하지 않았소? 진실로 그렇소.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비록 세상에서는 죽었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또 장차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영원히 살아갑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은 모든 시공간을 초월하여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니, 이 젊은 랍비는 누구이기에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저리 잘한단 말입니까? 사두개인들은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그리고 거기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크게 놀라며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소제목 가장 으뜸되는 계명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병행 9절,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의 대답에 말문이 막혔다는 소문을 듣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율법에 능통한 한 랍비가 예수를 시험하려고 물었습니다. 선생, 모세율법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이요? 이는 모세의 모든 율법을 크고 작은 율법으로 세밀하게 구분하여 준수했던 바리새인들의 관습에서 비롯된 질문이었습니다. 그 랍비의 질문에 예수님은 망설임 없이 대답하셨습니다.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이라 했소? 그것은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요,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라오. 이는 10계명 중 하나님께 대한 계명, 곧 대신 계명인 제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를 요약한 내용입니다. 이어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계명도 이와 같은 종류의 것인데 곧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요, 이는 10계명 중 사람에 대한 계명, 곧 대인 계명인 제5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를 요약한 것입니다. 랍비의 질문에 대해 이제 예수님은 마무리를 지으셨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의 모든 가르침은 이 두 계명으로 요약될 수 있어. 그 두 계명은 곧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당시 율법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수백, 수천 가지로 세분하여 힘들고도 까다롭게 지키면서 일반 백성들에게 무거운 율법의 짐을 얹혀주던 바리새인들, 그들은 예수님의 간단 명료한 요약과 가르침에 너무 놀라 벌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소제목 예수님의 그리스도 신분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6절, 병행 9절,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37절,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44절. 한 번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물으셨습니다. 당신들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시오?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이요? 바리새인들은 아주 쉬운 질문이라는 듯 선뜻 대답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그 대답을 받아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맞소? 그렇다면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른 것은 어찌된 일이요? 다윗은 자기 입으로 말하기를 주님께서 나의 주 그리스도께 이르시기를 여기 내 오른편에 앉아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 아래 굴복시킬 때까지 여기 앉아 있어라 하였소 라고 하지 않았소.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마땅히 할 말을 찾지 못하고 얼굴이 붉어진 채 우물쭈물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채근하듯 그들에게 또 물으셨습니다. 보시오, 이처럼 다윗이 그리스도를 향해 나의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된단 말이요?
어디 대답 좀 해보시오. 예수님의 채근에도 바리새인들은 당황한 채 우물쭈물할 뿐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둘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이후로는 예수님을 당해낼 재간이 없다고 생각하여 바리새인이든 사두개인이든 아무도 예수님께 감히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바리새인들이 한마디도 답변하지 못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이 쓴 글을 직접 인용함으로써 다윗이 친히 그리스도를 향해 깊은 경애와 영예의 칭호인 주로 칭한 사실을 입증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아버지가 아들에 대하여 혹은 조상의 자손에 대하여 주로 칭하는 법이 결탄코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예수님의 이 질문에 당황하여 한마디도 답변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의 글을 인용함으로써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단순히 인간 지도자 이상의 지극히 높은 존재, 곧 인간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증거하셨습니다. 실은 옛적에 다윗이 주라고 칭한 그분, 하나님 곧 그리스도는 예수님 자신이었던 것입니다.